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발로 온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건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사무엘상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였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고, 지난주에도 사무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탄원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준비된 사람, 정말 부를 만한 사람, 원래 이렇게 힘과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흔히 보시는 예로는 구약 성경의 모세는 80세 할아버지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쫓기는 상황에 양치다가 양을 돌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남은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을 받죠. 신약 성경도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역시 그 사무엘이 그 집에 갔는데 막내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들밖에 없습니까? 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라고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사실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아니고 위대한 사람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고 정말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니다. 오늘 이 사울을 부르셨던 장면도 그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축구 같은 경기를 보시면 패스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 볼 트래핑을 잘 해야지 축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법, 따르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놓고 평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염려를 놓고 평안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축은 굉장히 큰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떠나서 오래된 기간이 좀 오래되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나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사울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나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져서 가다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죠. 마치 무슨 무당이 점 보러 간 사람한테 어디로 가봐 그러면 뭘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요.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찾던 그 나귀들을 찾았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귀는 찾았는데 지금 찾아오라고 보낸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해 보이죠. 사무엘이 지금 사실 사울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지금 거기서 만날 두 사람도 역시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귀를 찾으러 갔다는 걸 어떻게 알며 그걸 또 찾았다는 소식을 어떻게 거기서 하필이면 전해주며,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정리하면 네가 염려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사울에게 들려주는 오늘 얘기가, 네가 염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들려준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스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염려는 놓았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죠.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해 보이는 일, 더 급한 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리의 손에서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집에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크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냥 누가 보기에도. 그러나 사울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귀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이 정말 이렇게 넓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이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염려에 붙들려서, 그 걱정거리에 붙들려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시겠지만 그 염려는 놓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지금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 여행에서 지금 갖고 온 식량이나 이런 건 다 떨어졌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데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참 아마 사울이 들으면서 좀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세 사람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사울은 지금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구나 이걸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가다 보면 집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세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4절을 보시면 내게 무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난하고 히브리어에서 무난하다, 인사하다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예, 평안,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여기 샬롬이에요. 샬롬. 또 이 인사는 평안하십니까? 하고 묻는 의미도 있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인사죠. 만약에 이 사울이 에이 사무엘 선지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나귀를 찾으러 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 나귀가 지금 벌써 아버지가 찾았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못 찾았는데. 이러고 계속 그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길에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만난 사람들이 샬롬 한 거예요. 떡을 주면서 먹을 것 없는 이 사울에게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받는 걸 잘 못해요.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 누구한테 받으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받지도 않아.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뭐 큰 무슨 대단한 로또 맞고 뭐 이래야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렇죠? 누가 맛있는 걸 이렇게 사주거나, 혹은 생각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줬거나, 또는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거나, 그럴 때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이 오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냐면 받을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을 자세. 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릇이 이렇게 종종 놓여 있는데 어떤 그릇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고, 원래 그릇은 그렇게 놔야죠. 그러면 그 그릇에 물이 담겨야 안 담겨요? 담기겠죠. 근데 그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이 그릇은 물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염려는 놓고 평안은 붙드실 수 있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시는 걸 잘 받는 것도 은사예요.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 말을 놓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무엘이 얘기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텐데, 여기 영문은 그냥 그 진영 문을 말해요. 성문.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선지자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 행렬을 만날 것이다. 뭐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너한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정말 거기에 딱 갔더니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렇게 쫙 오는데, 사울이 갑자기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셔가지고 사울도 그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자기 입술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저 사울 아니야? 저 사울이 언제부터 선지자였어?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이 말이 속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이 속담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의외의,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했다. 뭐 괄목상대, 갑자기 오랜만에 사람 만났더니 변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쓰일 정도로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이 징조로서 이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부르심의 징조와 그 증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별로 평소에는 잘 안 들렸는데 말씀이 잘 들리네. 그럴 때 있으시죠? 말씀이 잘 들리네. 평소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은 왜 계속 기억이 나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와서 닿네? 내 삶에 부딪히네?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끔 한다는, 그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소와는 다른 마음의 움직임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붙들고 있던 말을 버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어디 갔었는데 모르니까 암나귀 찾으러 갔었어요. 근데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물어요. 그럼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사울이 나귀 찾았다고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의 일, 그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말하던 그 습관은 거기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그 문제로부터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때 입술로 그 문제를 계속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참 밉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런데 잘 보시면 내가 그냥 입을 열면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합니다. 욕을 하든지 뭐 그 사람의 이름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사람들에게 또 막 해요. 그 이상하죠? 그때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참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자꾸 입술로 그
그 문제를 말하고 그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던 그 입술의 말, 우리가 평소에 가는 그 입술의 길로 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들을 덮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목사님 힘든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말의 입술이 원래 가는 길이라면 이제 10번 원망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 시작하면 한 번쯤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문제는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사람이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면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도 좋고 나도 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알아요. 늘 불평하고 그냥 슬퍼하고 염려하고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표정이 달라지고 하는 말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변했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와 사람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 입술의 주어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문제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놓고 성령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놓고 성령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막 해줬지만 사울은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이후에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왕이 될 사람들을 확인받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 또 뽑았더니 그 중에 기스, 사울의 아버지의 집안이 딱 뽑혔고, 그 다음에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택했다고 그 판단을 했는데, 사울이 뽑혔는데 제비는 이렇게 딱 뽑았는데 사울 어딨냐 했는데 사울이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한참 찾았더니 저기 어디 집마차 뒤에 숨어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징조들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일어났는데, 말씀대로 다 됐고 이미 기름도 부었고 했는데도 사울은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럼 나는 아닌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길로 가기보다는 안 돼요 하고 주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겸손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겸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뭐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너는 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 너는 별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가지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자가, 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리를 가두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여기까지 딱 요만큼 안에다가 자기를 딱 가둬놓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남이랑 비교하면서 난 요거밖에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늘 비관하고 자책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틀을 완전히 깨시려고, 이렇게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는 그 사람의 말로부터,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죠. 평생 동안 그걸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바뀌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 때는 편하게 했는데 제 아내가 안 와가지고 오늘 2부 때는 와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희 신대원 3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신학대학원 3학년 되니까 이제 설교 실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가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난생 처음이니까 설교하는 거는 교회에서 지금 양육과 모든 많은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잘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긴장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 다 되니까 전할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 잘해갖고 칭찬받았다고. 할렐루야. 내가 남들 앞에 잘 서고 못 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갇혀있는 모든 틀과 우리가 매여있던 사람의 기준과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너라. 스스로 가두고 있던 그 틀에서 나오너라. 못한다고 생각하던 거기서 나오거라.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나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법정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성령이 너희에게 전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사건 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 맞냐? 하면서. 오늘 사울이 예언할 때 사람들이 저 사울이 맞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 이런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갇혀있던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이야, 한 걸음. 막 굉장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작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볼게,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도 아우 사람 보기에 좀 그래, 아우 내가 또 그렇게 유난 떨기 좀 그래, 아우 내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무시하고 자꾸 안 따라가면 부르심이 점점 그 소리가 작아져요. 희미해져요. 그럼 그래가지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 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그 부르심은 어떤 분에게는 정말 굉장히 이게 무거운 부르심으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작은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면서 정말 한 걸음을 나아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이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출근하실 때 그 라디오, 교통방송 라디오 들으시면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아침에 한 10번에서 30번 정도 나오는 말이 있어요. 뉴스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올림픽대교는 지금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다 막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차가 막히니까 뭘 반복하고 있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가려면 가고 설려면 서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가는가 싶더니 또 멈추고, 가는가 싶더니 멈추고. 이게 뭡니까? 형편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냥 내가 될 것 같으면 따라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따라가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따라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따라가고, 자존심 상하면 안 따라가고 자존심 살려줄 때만 따라가고, 이렇게 그냥 내가 정하면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역꾸역 우직하게 꾸준히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는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한 걸음을 또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를 기도하지만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승리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찍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꾸준하게 응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의 염려는 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붙들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을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있으나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오늘 염려는 놓고 주님의 평안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걸음걸음을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거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말은 이제 내려놓고 사람의 말은 내려놓고 내가 평소에 하던 말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 입으로 참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은 놓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은 놓겠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던 그 말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정말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갔듯이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방야 같은 세상이지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이런저런 핑계들로 미루고 있고 내가 부족해서 미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좀 침묵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사무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끌어주고 손 붙잡아서 조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못 주저해서 못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조금 이렇게 밀어주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우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울이 있다면 주님, 제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일 때에 주님, 그 형제를 축복하며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끌어줘야 될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말 소망을 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가정마다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마다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부르심 앞에 저희들 두렵고 떨리지만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주님, 염려는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편하게 있던 말들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내가 안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삶이지만 예배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사울처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일에 주님,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역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여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